할렐루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 매력 있으십니다. 네. 참 매력 있으십니다. 네. 아멘. 매력이란 사람의 마음을 잡아서 이끄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딱 봤을 때 가는 눈길, 한 번 보고 스치면 그냥 기억에 남지 않는 게 아니고 딱 지나쳤는데 다시 한 번 눈길이 가고 또 한 번 눈길이 가고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걸 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그냥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나요?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떠나서 그냥 보면 왠지 다시 한번 눈이 가는 사람, 다시 한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비가일을 보면 참 매력이 있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아니고 25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을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총명한데, 지혜로운데, 거기에 아름다움까지 이렇게 겸비한, 남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 여인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2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이렇게 아비가일 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분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비가일과 같은 더욱 멋진 지혜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제2여전도의 회원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뜻 또한 잘 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그 길을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 사람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비가일이고 또한 나발이 나오고, 거기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엄청난 분노를 통하여서 죄 아닌 죄를 지을 뻔했던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너무나 위대했던 왕 다윗이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을 살려보내주고, 사울에게는 그렇게 인자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에게는 극도로 분노한 마음으로 그 잠깐의 모욕 하나 참지 못하고 자신에게 창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그냥 살려보내주는데, 그냥 주인을 내버리고 도망간 종이라는 그 표현 한마디에 극도한 분노를 표현하면서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찾아간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분노를 한번 추측해보면 오늘 25장 맨 앞절에 보시면 1절에 이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면서 온갖 여러 가지 감정 속에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나발에게 당한 그 모멸로 인하여서 그동안 참았던, 자신이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여기에서 나왔어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망자 신세가 힘들고 지쳐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오랫동안 도망자 세월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남자만 600명이었습니다. 이 6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도망자의 신세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사울을 피해서 먹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광야에서 6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던 이 마온이라는 동네에 갈렙 족속 나발이란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 이 부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일만큼 정말 축제의 날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날만큼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집에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양털을 깎아주고 그 주인은 그것을 대접하였습니다. 양털을 깎아준 사람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다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히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그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으면 먹을 것을 자신에게 내어주고 나발의 양을 지켜준 일에 대하여 자신이 당연히 감사함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나발의 집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의 이름 뜻 자체가 무식하고 미련하다입니다. 이름처럼 나발은 음식을 구하러 온 다윗의 소년들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앞에 25장 10에서 11절에 보시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냥 구걸하듯이 음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냥 빼앗듯이 내가 힘이 세니까 내놔라 하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고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했던 그 수고에 대한 보답과 양털을 깎는 즐거운 날이기에 우리도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며 주인을 버리고 간 종으로 비유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하며 경노합니다. 음식을 안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나를 경멸할 수 있느냐? 당장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400명의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40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나발에게 나아갑니다. 또한 나발에게 속한 남자를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쫓아보냈다는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은 나발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며 음식을 장만하고 많은 음식과 예물을 장만하여서 다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던 길에 다윗을 만나 다윗 앞에 넙죽 엎드려서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 그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며 가정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남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을 온 집안이 죽임당할 뻔했던 그러한 일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미련한 사람 나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나발의 이름은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여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첫째로 나발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은 곡식 거둘 때에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과부를 위하여서,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한 자를 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울 줄 몰랐고 자신의 양을 도와준 다윗에게 대하여 고마워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랐고 다윗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장수였다라는 것도 망각했고 다윗을 분노하게 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또한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둘째로 나발은 자신의 인생, 내 삶,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미련한 나발은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에게 주지 못하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다 내 거니까 너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로 자신의 삶이다, 내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논리의 중심은 다 내 것이다라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난다는 그러한 것도 모른 채 그냥 다 내 것이니까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욕심과 아집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것이라는 생각 속에 빠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발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반성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나발의 목동들이 아비가일을 찾아와 하는 말이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다윗이 나발과 가축대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의 종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주인에게 아무런 손실 없이 양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만을 봐도 나발은 다윗이 도와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발뿐만 아니고 그 마온 지역의 모든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사실을, 다윗이 지켜주었던 그 일들을 무시한 채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멸시하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자존심마저 짓눌러버리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아비가일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내가 이 자리에서 나발의 아내로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위에서, 권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발이 지금 집안을 다 망쳐놨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다윗의 군대가 와서 우리 집안을 다 멸살시켜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냐면 나발을 찾아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러면서 바가지를 긁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안절부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18절 말씀,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멘. 아비가일은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 가장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그 음식들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면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며, 그리고 화가 끝까지 뻗친 다윗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그의 분노를 가라앉히며 그 화를 가라앉혔다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자기를 가리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잣집 마나님입니다. 그냥 떵떵거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마나님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전하려는 내용보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은 녹았을 것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권위를 세워주었고 모멸당하여서 짓눌렸던 그 자신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었고 분노한 마음을 녹여주는 지혜로운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매력있고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진실성 있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다가가서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다윗의 상처 또한 어루만지며 나발이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던 다윗의 자존심을 다시금 세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이 얼굴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지혜로움의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아비가일처럼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내는
미련한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놀라운 매력이 넘쳐나서 야, 이 성도님이야, 이 집사님이야, 이 권사님이야,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해결할 줄 아는 해결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2번 결혼한 여자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많이 나오진 않고 4-5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총명한 여인이었던 아비가일이 2번 결혼했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2번 결혼했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처음 아내로 맞이했던 미갈이 있습니다. 미갈은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서 2번 결혼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요, 요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불쌍한 여인이기에, 과부니까 불쌍해서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나발은 부자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재산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기 싫었을 것입니다. 재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억 남는 사람, 우리에게 아비가일이 기억 남는 사람이었기에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외모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총명함에, 지혜로움에 매력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넘쳐나는 매력으로 이 집사님, 이 권사님, 이 성도님 꼭 저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능력이, 매력이 넘치는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말을 막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인이었습니다. 26절에서 31절 끝까지 보시면 아비가일의 참된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참 지혜가 담겨 있고 그의 신앙이 담겨져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고 비전이 숨겨져 있는 범상치 않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다윗의 나라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실력도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는 부잣집 마나님이 아니라 안목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가서 그냥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나발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살려달라고 싹싹 빈 것이 아니고, 장차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일에 대해 흠을 남기지 않도록, 이 잘못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윗을 위로하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을 본받아 우리는 어떤 위기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럴 땐 성경 말씀 어디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행동합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말씀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매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아는 것 하나 없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 옆 사람만 붙잡고 주변 사람들만 붙잡고 흔들고 어떻게 하면 좋냐, 네가 책임져라, 난 모르겠다고 들어 누워서 머리만 싸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매력 또한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냥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하면 맞으니까 하자라고 그냥 박박대고 우기는 게 지혜가 아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해서 이기는 게 지혜가 아니고,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아가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동부교회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내어도 손색 없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매력이 넘쳐서 항상 같이 하고 싶고 무얼 해도 즐겁고 어떻게든 우리 동부교회의 기둥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와 매력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